반갑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만 이 지역은 아주 큰 대단한 추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는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곳 하만에 살면서 지금까지 눈이 많이 내린 그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눈 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눈이 내리게 되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활이 일단은 굉장히 불편하죠. 눈이 내리면 평소와는 다른 낯선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눈 이야기를 하니까 대본에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는 편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삶이 몸에 배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해롭기까지 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인의 궁핍해진 정신세계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눈이 내리면 불편한 것만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하얗게 눈으로 덮인 이 낯선 세상에 대한 추억 말입니다. 낯설지만 뭔가 색다른 감정으로 한참 말없이 바라본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근 제가 침묵을 보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을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묵을 보는 그런 낯선 경험 말입니다. 이 침묵을 보다라는 책을 쓴 저자는 오늘날과 같은 속도의 시대에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침묵을 보는 매우 낯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삶의 신비들을 점점 잊어버려 삶의 신비의 차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가 전하는 성탄절의 복음, 이 또한 1세기 당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의 복음이 낯선 신비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 성탄절의 복음은 일상을 세상적 가치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복음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1세기 당시 헬라 철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당시의 주류 철학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그런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성탄의 의미를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사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사건,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는 로고스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 만물과 사건의 의미, 그 모든 것 아래 흐르고 있는 논리를 가리켜서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영원하며 초월적인 신의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육신이라는 이 단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연약함과 결핍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그 실존적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절묘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인간을 가리켜 은유적으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은유적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일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진정한 보배를 정말 보배로 발견하기까지의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지배적인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으로 번역된 이 사락스를 경멸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인 이 사락스를 영혼의 감옥처럼 여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락스 육체를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이처럼 헬라 세계에 이러한 지배적인 사상이 상존하는 이 헬라 세계에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신적 이성, 즉 하나님의 로고스를 구현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사르스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단한 역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배적인 세상 가치관을 정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연약한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에 단순히 흡수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약한 육체로 드러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한 곳에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순수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이자 인성, 인성이자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오,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류가 처한 위기의 그는 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신비. 이 성육신의 신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세상과 맺는 관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씀 묵상에서 이것을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고백하거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하나님을 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육체 안에서 그리고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성육신의 신비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성육신 교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육신의 신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성육신의 신비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오시는 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머무를 때는 동서남북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행진할 때는 성막이 앞장서서 갔죠.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히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막이고 성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14절 앞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예수님은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현실 저 너머에 계신 초월적 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위험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파편화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위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명예입니다. 나의 입신 출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 고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추는 그 한 빛, 그 빛을 보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세태가 참 무섭죠. 근데 이 세상의 방식을 영어로 잘 드러내는 표현이고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하죠. give and take. 그런데 성탄절의 복음이 이것을 잘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give and take라는 이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중첩되어 있어 보이고, 저는 이 take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 take 안에는 강탈과 폭력과 수많은 왜곡된 사건들이 이 take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의 복음이 드러내는 것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Give and embrace. 주는 것과, 그리고 내어주는 것과, 그리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의 방식은 이 세상적 가치라면 Give and embrace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또한 어떤 이야기에 보면 명품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명품 교회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보다 좀 더 의미가 있고 나은 단어가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디에 보니까요, 명품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만들면 명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도모하면 그것이 바로 배품이다. 배품. 아마 embrace라는 이 동사 안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계가 만들면 상품, 지루하게 만들면 하품, 거짓되게 만들면 거품, 정성 들여 만들면 일품, 내 이름을 걸고 만들면 명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
만들면 그것이 뭐라고요? 배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오늘 이 성탄절. 세상을 비추는 빛은 현실의 어둠을 피하거나 결코 거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빛은 성육신을 통하여 죄로 정철된 영역 안으로 들어와 활동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복음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